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거고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우리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사단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노래를 차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단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딱 단절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자기를 향한 노래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바꾸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부지부식간에 우리는 마귀를, 사단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는데 이 도적놈인 마귀가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들을 죄로 타락시켜서 그 죄로 자기를 향한 경배, 사단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온갖 죄를 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을 찬양하고 살았던 거예요. 찬양을 경배하고 사단을 찬양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죄에 포로되었던 데서 우리가 노임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값을 마귀에게 지불하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이제 마귀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노래를 회복한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는 마귀를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또 죄 아래로 끌어내려서 죄를 짓게 하면 우리는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마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시편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분배받아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지정해 주고 이제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온갖 죄와 짝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돌아서라.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를 섬기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율법을 쫓아서 살라고 말하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 풍습 따라서 가나안 풍습 따라서 가나안의 그 이제 관습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우상숭배에 돌아서라. 너희가 율법을 회복하라. 너희가 세상 풍조에서 돌아서라. 경고하는데 안 돌아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선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돌아서라고 말하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하는데 안 들으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배를 들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거기 백성들을, 유력자들을 이제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거기서 깨달아요. 고국에 멸망하기 전 고국에 있을 때 그렇게 손자를 보내서 돌아서고 한데도 못 깨닫던 이들이 매를 맞고 나서야, 포로 돼서야,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야, 그때서야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하루에 고된 노예살이를 끝내면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 거야.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한을 정해주셨어요. 내가 70년 동안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붙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씀 변개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붙이셨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 징계의 매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때부터 저들이 할 것은 우리를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들을 거기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고통 가운데서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 노래를 계속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뱉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70년 기한이 차지 않으면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70년이 차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틀렸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노예살이라면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들이 포기해버려요. 이들이 절망 가운데 완전히 빠지고 낙심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포로에서 노임받는 일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구나 하고 완전히 절망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딱 채워지니까 고레스 왕 바사지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일어난 바사지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70년이 딱 찬 이때 고레스 왕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해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죠. 자기들은 이제 이 포로에서 노임받는 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해방령이 내려서 시온의 포로되었던 자는 돌아가라. 이 해방령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들이 노예살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부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무슨 노래예요, 이게요? 구원의 노래.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원받았구나. 우린 구원받을 줄, 정말 이 포로에서 노임받을 받기는 틀렸다고 우린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구나.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이 구원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가 불러야 될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구원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구원의 노래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거기서 꼼짝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사단에 우린 꽁꽁 묶여서
사단이 끌고 다니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실패자요, 사단은 파괴자요, 사단은 도둑놈이요, 저 사단은 또 멸망자요, 저 사단은 살인자요. 그런 이놈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곳이 어떤 길이겠어요? 멸망의 길, 파멸의 길, 사망의 길, 이런 길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고통의 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는데도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고, 때로는 사고를 만나서 사고 가운데서 막 그 불행, 고통을 겪고, 또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때로는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때문에 막 울고 웃고, 이게 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우리를 죄로 묶어서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사단이 지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질병을 턱 던져서 갑자기 예상치 않은 병을 만나서 막 병 가운데 병에 걸려서 막 고통하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사고 가운데서 막 우리가 울기도 하고, 막 갑자기 또 예상치 않은 불행한 일을 돈 문제로 또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다 이게 뒤에서 누가 하는 일이냐? 사단이 죄로 우리를 포로 삼아서, 저놈이 파괴자인 저놈이, 멸망자인 저놈이, 도적님인 저놈이, 살인자인 저놈이 우리를 그런 길로 포로로 묶어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행복하길 원하지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가 불행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저 사단의 포로가 돼서 파괴자의 포로가 되고 멸망자의 포로가 되고 사망자의 포로가 돼서 저게 우리를 그런 길로 끌고 다니면서 우리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육신의 때도 이렇게 사단의 포로가 돼서 죄로 포로가 돼서 이렇게 운명이라는 족쇄를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질고로, 때로는 이제 온갖 불행으로, 때로는 실패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육신의 때만 아니라 영혼의 때도 우리는 저 사단의 노예가 돼서, 죄로 포로가 돼서 꼭꼭 죄로 묶인 채 우리는 영혼의 때도 그냥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포로 되었던 우리를, 사단의 포로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단에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포로에서 노임받으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포로에 노임받고 나니까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뭐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릴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과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의 저 소나기에 포로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며 운명이라고 한 족쇄에 우리가 딱 걸려들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때, 그리고 영혼의 때도 죄로 꼭꼭 묶여서 포로 되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또 우리가 받을 질고까지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나니까 이 기쁨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꿈과 같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단의 포로 되어서 거기서 노임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기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회복이 되었는데 가장 놀라우게, 가장 제일 중요하게 불러야 될 노래가 구원의 노래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원수마귀 사탄의 소나기에서 포로되었던 나를 주님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꿈꾸는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노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 신자들이 구원의 노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노래를 감격적으로 부르고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도 몇 분이나 될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 나가서 하시다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구원해 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꿈꾸는 것 같아야 돼요.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여전히 그게 유효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고 보니까 꿈꾸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입에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포로에 노임받았을 때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 사랑하는 이 웃음이 뭐냐면 저절로 나오는 거 너무 좋아서 저절로 입이 벌어져 저절로 나오는 웃음이에요. 이게 제가요 우리 찬순이 둘째를 낳고요 첫째는 딸 낳았잖아요. 우리 시대 딸은 우리 시대 딸 낳으면요 그땐 별 볼 일 없다고 그랬고 아들 낳아야 돼요. 우리 시대 때는. 근데 첫째가 이제 딸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아들을 기대하게 되더라고 저도. 그래서 근데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을 미리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냥 낳아봐야 알았어요. 그런데 찬순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입이 벌어지는데요. 야, 난 저절로 웃음 나온다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 입이 저절로 열렸죠.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보니까 포로에서 노임받고 보니까 입이 저절로 웃음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단의 포로에서 노임받아서 사단에서 나에게 노임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기쁨이 저절로 그냥 웃음이 입에 그냥 확 차서 웃음만 아니 지금 찬양도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찼고 찬양이 가득 찼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자리에 구원의 노래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은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그때까지 갈 때까지 이 구원의 노래가 식어지지 않으면요 이 신앙은 절대 변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식어지면 신앙도 식어지고 신앙도 변절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노래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회복해서 다시 감격해서 불러야 될 노래가 나 같은 죄인, 나는 죄로 소망이 없었던 나 같은 거, 죄로 원수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육신의 때도 정말 온갖 불행, 원치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고통과 불행,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거, 또 죽어서도 영원의 때 저 영원한 지옥 풀못을 면할 수 없었던 나 같은 것을 뭐라고 내가 뭐라고 약 80억 인구 중에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꼭 기억해냈다가 내가 너를 지명을 너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꼭 손가락으로 찝어서 원수의 손아귀 포로된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냐 이 말이야. 이 은혜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가슴 깊은 곳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는 구원의 은혜가 식어질 때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구원의 은혜는 절대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어떤 값을 주고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담보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 구원인데,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처럼 만들어 놓고 살아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입에 과연 찬양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입에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 입에는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 해도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해야 될 우리 입이, 근데 원망이 웬 말이요, 불평이 웬 말이냐고, 낙심 절망이 웬 말이냐고. 뭐가 문제요?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회복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 태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노임받고 보니까 자기들만 기쁜 게 아니라, 자기들 입에만 웃음이 꽉 차고 찬양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택하신 백성들이 맞구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저들 포로됐던 저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걸 정말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나만 가지고 내 혀에 입에 찬양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해서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들도, 이방인들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해방이라고 하는 기적을 내리셨구나, 이걸 목도하면서 이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정말 넘쳐나서, 이게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이게 흘러가서 저들도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게 흘러나가지 않는데, 이 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감사,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자동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은 만일은 소금이 돼서, 불 꺼진 등불이 돼서 세상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아요. 이게 왜 그래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메마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타락합니까?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만일은 소금이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죄와 짝하면서 불 꺼진 등불이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이게 식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회복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기쁨, 감사, 감격만 내 삶에 넘쳐나면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들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 기적, 정말 해방하는, 포로의 손에 저들을 건져내서 해방시키는 기적을,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 맞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삶으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만 하면 이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열방 나라의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데, 오늘 교회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게 꺼져서 만일은 소금이 돼가고 있고 불 꺼진 등불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원수마귀 사탄에 포로되었던 내가 그 선악에서 노임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거 반드시 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래를 우리 생활에서 날마다 부르셔야 돼요. 생활로, 생활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감사, 감격이 여러분 이걸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면요. 그렇잖아요. 보면 저들이 볼 때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요만한 건덕지도 없어요. 보면 여전히 이 사람은 삶이 찌들고 어렵고 돈 문제로 시달리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보면 기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보면 그 사람 얼굴은 환하고 항상 기쁨이 넘쳐나. 그럴 때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기쁘게 할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지금 보면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야 될 텐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삶의 현장에서 저들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 그럼 이방인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겠냐고, 뭘 찾겠냐고 우리에게서. 저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포로의 노임 받고 돌아올 때 이랬어요, 진짜. 문제는 이게 또 식어지니까 문제였죠. 참 우리 신앙의 약점이 뭐냐면요, 처음에 뜨겁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식어졌어. 회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요, 4절 이렇게 말해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위해 대사를 행하셔서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포로에 노임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아직 포로에 돌아오지 않은 우리 동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까지 돌리소서. 할렐루야. 아직 우리 해방령이 떨어졌는데도 아직 그 바벨론에 남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 할렐루야. 이게 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야.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불러야 되고요. 또 우리 주변에 보니까 아직 원수마귀 사탄의 포로에서 노임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고 우리 친족들이 그렇고 우리 이웃들이 그렇잖아. 이들을 우리만 구원받았으니 기쁘다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들 아직 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노래 부르는 거, 이거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친척들 이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나는 구원받은 내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내 아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내 자식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우리 부모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만 구원받았다고 이기적으로 나만 혼자 길길이 뛰고 나만 좋다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감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원수마귀 사탄의 손아귀에서 죄로 포로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까지 돌리소서. 저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이게요. 근데 과연 이 노래가 우리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부른 노래가 맞습니까?
우리는 안 불러요.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른다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도하지 않아요. 나 하나 구원받은 걸 안주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믿는 성도 수가 줄어가요. 믿던 사람들이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해서 또 가나안 신자 안 나가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집에서 그냥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신자들이 계속 늘어나. 그 교회 신자들은 자꾸 줄어가.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요? 우리가 주변에 아직도 저 원수마귀 사탄의 순환에서 죄로 포로되어 있는, 그래서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노래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래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아도 길길이 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의 아픔을, 고통을 보면서 저들을 돌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야 될 노래가 이 노래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노래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노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목표, 금년 목표가 한 성도가 한 명 이상 전도하자, 성경 1독 이상 하자, 재직은 2독 이상 하자, 이 목표를 정했는데 과연 이 목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깜깜해요.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놀랍고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의 고통이 내가 예수 몰랐을 때 받았던 고통인데, 저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 저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돌려달라고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데, 이 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래가 우리에게 식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원수마귀에 포로돼서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 노래가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액션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게 5절 6절이에요.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우리 포로되어 우리의 남방 포로를, 시온의 포로를,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까지 돌려달라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어.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을, 포로된 우리 가족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우리 이웃들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들을 돌려보내달라고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전도의 씨라 이 말입니다. 전도의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전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전도해 주세요. 우리 친척을 전도해 주세요. 우리 이웃을 전도해 주세요.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구원해 주세요.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전도하러 전도의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씨 뿌리는 작업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본문이 말해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말해요.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멸시 천대받아야 됩니다. 심하면 매도 맞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쓰다 폭행도 당하고, 제가 알아요.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전도가. 사단이 그 영혼을 꽉 쥐고 빼내오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겠냐고 사단이 남편을, 마음을 충동질에 폭력을 가하게 하고,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습니까? 얼마나 감옥에 많이 갇힙니까? 얼마나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습니까?
이만큼 전도의 씨를 뿌리는 일에는 여러분 고통이 따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전도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청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구원의 노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불러야 돼. 정말 이 구원의 감사의 노래, 감격의 노래, 이 노래가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기쁨의 노래 우리만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사단의 포로돼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을 보면서 저들을 하나님, 저들도 원수의 포로에 돌려달라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포도된 영혼들 위해서도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가 여러분 그냥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해요. 전도의 씨는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울며 뿌려야 돼요. 여기 울며 뿌리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힘들더라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전도의 씨는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둘 열매가 없어요. 힘들어도 눈물이 동반되고 정말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뿌리면 거둘 열매가 없습니다. 뿌리십시다. 우리 이거 틀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는 전도 안 돼.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대도 성령 역사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고통스러워도 내 주변에 내 가족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 가족 전도를 놓고 눈물로 여러분 전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우리 이웃이 사단에 포로되는지 모르잖아요. 저들은 왜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는지, 왜 질병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지, 우환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지, 왜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는지 이들은 모르잖아. 우리는 알잖아. 사단의 포로가 돼서 사단이 패배자요, 멸망자요, 파괴자요, 또 도적놈이요, 살인자인 척 마귀가 포로로 끌고 다니면서 그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고통을 주는 걸 저들은 모르잖아. 그럼 우리는 알잖아. 그럼 우리는 저들 정말 저 포로의, 원수의 포로에 저를 돌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저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정말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반드시 핍박이 따르고 방해가 따르고 심하면 폭행이 따르고, 그럴지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면 그 영혼은 거기서 스톱돼서 지옥 가야 돼요. 원수의 손아귀에서 노인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고 눈물이 우리에게 정말 빠르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도 우리가 전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원의 노래 멈추지 마십시다. 내가 받은 구원의 노래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한 노래를 우리가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액션을 취해서 정말 눈물이 동반되고 고통이 동반되고 힘들어도 우리 전도의 씨를 뿌리십시다.